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주일에 계속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이다 또는 성도라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씀으로 지칭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특별한 호칭으로 지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된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나그네가 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에 새벽기도 설교를 잠깐 나누었고, 또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두 번째 호칭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 구절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핏부림을 얻은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핏부림, 낯설죠. 핏부림, 그렇게 편안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피가 뿌려진다. 그런데 우리가 땅바닥에 피가 뿌려진 것을 보아도 뜨악하고 이미지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그것이 피가 나한테 뿌려졌다. 편하세요 여러분? 그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즐겁고 편한 이미지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살벌한 이미지죠. 사람에게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나 그런 고어무비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너희는 이런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살벌한 모습을, 마치 핏부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특권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한 것은 결국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직 신앙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싶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낯선 단어입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낯선 이미지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또 흉측하기까지 한 이 핏부림이라는 것이 이 편지를 받아든 독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너무 익숙하고 친숙한 이미지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용어예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아주 오래된 역사 속에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내려왔던 어떤 재래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하는 시점에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고, 핏부림이라는 것이 또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례를 드리면서 계속 수천 년 동안 아마도 몇백만 번쯤은 반복되었던 어떤 사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직전, 이 핏부림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란 지방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죠. 그들은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씩 다른 동네 가서 살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을 계기로 해서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된 노역을 시키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래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간단하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으라,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으라, 이들은 나의 백성이니 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놓으라 그랬지만 파라오가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된 노역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10가지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적이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처음 난 것들,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새끼들을 포함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래도 놓지 않으려니냐, 이래도 내 백성을 놓지 않으려니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재앙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장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는 진노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는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인데 단 하나 너희가 이것을 해야 한다. 뭐예요? 피를 바르라. 너희는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pass over, 이게 6월이라는 뜻이죠.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믿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셨습니다. 그 집안에는 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의 시작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날을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이 민족의 뇌리에, 이스라엘 민족의 뇌리에 아주 깊이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핏부림이라는 것은 구원의 표입니다. 낯선 단어가 아니에요. 핏부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숫소, 흠없는 염소를 준비합니다. 흠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어떤 예표겠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쭉 내게 하는 거예요. 피를 완전히 다 뽑아냅니다. 그릇을 대고 피를 바르죠. 받아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피를 받아서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낸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게 휘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성소에는 제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저 휘장이 가르고 있는 거예요. 저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피를 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그러면 속죄의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받아서 여호와에 계신 휘장 앞에 뿌리고 제단 앞에 그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 속죄의 제사가 완성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의 핵심은 피뿌림에 있는 것이죠. 이런 제사를 몇 년 동안 드렸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기원전 1500년에 받았으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전이 AD 70년에 다 이제 완전히 회파가 되었어요. 로마군의 침공으로 성전이 지금은 없죠. 그래서 이것이 거의 1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몇 번이나 드려졌을까요? 수백만 번은 드려졌을 거예요. 1500년 동안 이와 같은 제사가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로 시작한 백성에게 1500년 동안 이렇게 피뿌림의 제사가 계속되었으니 이 민족들 머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뿌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며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뿌림을 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피뿌림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흉측하고 낯선 이미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너무 친숙한 이미지며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이미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이미지, 죄사함의 이미지인 거예요. 피뿌림 그러면 구원, 죄사함, 속죄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구원과 죄사함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던 그 양의 피도, 속죄제사의 휘장 앞과 속죄소 곳곳에 뿌려졌던 짐승의 피도, 그러니까 결국은 상징인 것입니다. 결국은 예표인 것입니다. 무엇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가 1500년 전부터 계시가 되었던 것이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던 그 피의 6월절 양의 피로, 속죄제사의 성소 곳곳에 뿌려졌던 그 흠없는 제물의 피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의 피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특별한 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특별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다 피를 가지고 있는데 피를 흘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앞으로 나오게 될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위인이라도 그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직 보혈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몸에서 흐른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잉태 자체가 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으로 그 두 사람의 DNA 결합으로 만들어진 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태아를 만드셔서 단지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서 그 안에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정녀 잉태라고 부릅니다.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만들어진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존재로 잉태되셨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33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33년 동안 한 번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험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죄를 지으라는 유혹은 우리와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 안 지으셨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와 유혹해도 안 넘어가셨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냥 준비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9절을 보시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은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것은, 그렇게 죄가 한 번도 없이 온전한 존재, 보혈을 가진, 정말 보혈을 가진 완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때문이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준비하신 그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통곡과 눈물로 만들어진 피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기도로 자기를 지키셔서 보혈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그 피, 죄가 없는 피,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 피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피입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자주 듣는 이야기겠지만 온 세상 사람들의 채무를 갚으려면 몇 장의 수표가 필요합니까? 한 장의 수표면 충분합니다. 왜냐? 당신한테 있는 5만 불, 당신한테 있는 8만 불, 당신한테 있는 1000불 다 합해서, 액수를 다 합해서 수표 한 장에다가 다 적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표 한 장이면 온 세상 사람들의 채무를 다 갚아줄 수 있습니다. 많은 수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도다 하였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 one eternal sacrifice, one eternal sacrifice.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가 백지수표와 같은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백지수표와 같아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의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 아담, 노아, 모세, 다니엘, 구약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한꺼번에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가 너무 귀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와 같이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자신에게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았다고 하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고 자신에게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뿌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세를 봉인해제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행위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피 뿌림의 낯선 능력입니다. 굉장히 낯선 거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면,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뿌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 즉시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스스로 숨기시는 거예요. 죄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것도 모르고 죄인들은 교만한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 한번 나타나지, 한 번만 나타나면 믿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싶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에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성소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계세요? 한번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명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산에 가서 무슨 수련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속죄제의 마지막 단계, 피를 받아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앞에 휘장에 뿌리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과격히가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더 과격히가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시오. 나에게. 상상하세요.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 투덜대는 제자들이 늘 많았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를 들으면 알겠어요, 이해도 되고 어그리도 되고 동의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투덜대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그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네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네, 여러분 많이 드셨을 거예요. 매일 밤 10분만 투자해라. 매일 밤 10분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거 말하지도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도 말고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 여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 피가 네 머리에 닿고 어깨에 닿고 허리에 닿고 발끝까지 주님의 피가 너에게 뿌려진다고 상상을 해. 주님의 피로 덮여진다고 생각을 해. 죄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죄가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 기도만 해봐라. 하루에 10분씩 해봐라.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게 뭐야? 피를 뿌린 게 그게 뭐야? 왜냐면 너무 낯선 거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상한 거거든요. 흉측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아이들,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음으로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전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진짜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늘을 이렇게 올려봐도 느낄 수도 없고,
그냥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숨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를 뿌림, 피뿌림,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열어두지 않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 낯선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목사의 직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열어젖히는 봉인 해제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신에게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를 이기게 됩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자신에게 뿌리면 끊을 수 없는 죄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 말씀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뿌리 박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못된 버릇이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교육을 받아도, 은이나 금을 투자해서 아무리 위대한 교육을 받아도 내 성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교육을 받아도 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에게 뿌리면 신기하게도 죄는 끊어집니다. 어떤 죄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힙니까? 누구를 잘근잘근 씹는 그 입의 죄가 있습니까? 혀의 죄가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쁜 것만 보면 환장하는 눈의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손이 올라가는, 한국 이 참 손이란 게 묘해요. 이 각도에 따라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조금 바뀌면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거죠. 정말 나오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이면 100 다 변명이 똑같습니다. 안 된대요. 뜻대로 안 된대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대요. 어떻게 끊을 수가 없대요. 뿌리 박혀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조상 대대로 너무 깊게 우리 DNA 속에 깊게 뿌리 박혀서 그 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한번 믿어보세요.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또 그런 죄를 짓고자 할 때, 그런 죄의 충동이 막 생길 때 한번 나지막히 외쳐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노니 죄야 떠나갈지어다. 남자들은 음욕이 강하죠.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 또 음욕이 엄습합니다. 외쳐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뿌려보세요. 죄야 떠나갈지어다. 어느 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홀로 있는 침실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니 죄야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내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쫙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귀신이 막 떠나가면서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이걸 나도 믿는 목사라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체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과 그 피를 뿌려서 회개하고자 하는,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사랑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리는 것에는
더러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피를 뿌리면 귀신이 도망가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손을 댈 수 있는,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제하는 것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르면 귀신 마귀는 손을 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집에 이사를 하셨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새집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자마자 자녀가 넷이 있으셨는데 네 자녀가 동시에 아픈 거예요. 시름시름 알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알아요. 병원도 낼 거 하고 이렇게 저랬는데 참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아프더래요.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잠이 드셨는데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딱 짧은 이 음성이 들려서 이 목사님이 잠을 깨고 나서 포도주를 사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집안 곳곳에 뿌린 거예요. 포도주가 피는 아니죠. 그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 포도주를 뿌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될지어다 믿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포도주를 사서 집안 곳곳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노니 더러운 마귀는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다음날 네 자녀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경험하신 일이에요. 신기하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막 이렇게 맨손으로 뿌릴 텐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포도주를 사셔서 하셨다는 것이 좀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귀신이 주는 병이 있고 귀신은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예수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은 역사합니다. 특별히 불신 집안, 무당과 관련된 그런 귀신이 있는 집들 출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그 집안의 터줏 귀신들이, 터줏대감과 같은 그 귀신들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제가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친척이 100명이고 그 중에 내가 예수 믿은 첫 번째 남자입니다. 100명 중에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은 우리 막내 꼬모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너무 심한 괴롭힘을 받으셨어요. 그냥 우리는 꿈에나 나타나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으슥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고모한테는 귀신이 그냥 매일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귀신이 목이 없어. 정말. 저도 그렇게 우리 집안의 터줏 귀신들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달걀 귀신, 총각 귀신, 별별 귀신들 다 보고, 그 귀신들이 나에게 하룻밤에 좀 더 말씀드리면 그 귀신이 저를 한 100일쯤 괴롭혔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거듭나기 직전에 한 100일 동안을 계속하여 괴롭히는데 체중이 계속 말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보약 헤매기면서 야 네가 마음이 약해졌나 보다, 보약 헤매기고 그러지만 떠나가나요? 귀신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인데 막 이해하고, 나도 이 원리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모르니까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성경책 끌어갖고 자고 밤마다 나타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들어도 소용이 없고 목걸이, 성경책을 펴도 소용이 없고 떠나가질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잘 아듯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죄 사함 받고 죄짐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에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건데,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엄마랑 같이 나왔는데 엄마에겐 그런 일이 없는데 이 12살 먹은 아이 한재석이,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얘는 맨날 방에 가면 엄마 누가 내 방에 있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어. 엄마는 역시 정신과 데리고 가고 한약도 먹이고 그렇게 일반 사람의 생각을. 또 저한테 상담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딱 보니까 내가 겪었던 그 일이거든요. 재석아, 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볼 거지? 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상상하고 주님의 피가 네 머리 위로 흘러낸다고 상상해봐.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날 저를 찾아와서 환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첫날에 나갔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월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속죄 제사도 모르는 이방인은 우리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의미일지는 모르나,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뿌림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능력이에요. 낯선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세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았으니 피를 뿌리며 살아가세요.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목사직을 100% 걸고 100% 장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피를 뿌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 그랬어요. 피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승리하고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